계시록 4장에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은 네 생물의 찬양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란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세계의 어떤 뉴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전쟁 미치광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죽었던 이 하메네 이 최고 지도자가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제거는 종교적 도덕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옳고 우리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종말론도 우리는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마흐디가 온다고 그래요. 마흐디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큰 사탄 미국과 작은 사탄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너무 크니까 일단 작은 사탄부터 자꾸 없애려고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작은 사탄이라고 해가지고서 계속 없애려고 무기 준비하고 핵무기 준비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핵무기 만들기 전에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꾸 전쟁하고 네타냐후가 꼬셔가지고서 전쟁했다 그러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허술한 제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제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 하이닉스 다 중국의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 최고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인도입니다. 그 인도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을 조금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려고 인도로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물량을 유럽 쪽하고 쭉 이게 길을 연결해야 돼.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선 일에 1대1로라고 해갖고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해서 다 세계의 무역망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경제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IMEC라고 그래가지고서요. 인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중국은 제껴놓고 인도에서 시작해서 어디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지금 이란이 중국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도 미사일을 더 많이 날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게 UAE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예? 왜냐하면 물류망을 계획을 일로 짰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서 쭉 육로로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해가지고서 이 하이파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무역로를 한 겁니다. 이 바닷가로 하니까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물류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물류망이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자꾸 옮겨가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다 이미 계획을 해놓고 이게 바로 이제 인도와 유럽 자유무역 번역 정상회담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을 공격하기 이틀 전, 하루 전까지도 인도의 모디 수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MOU를 맺고 계약을 다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출발점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미국은 미국 나라의 속셈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자기의 적대국을 공격하라는 것이 맞아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거의 이스라엘 욕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때문에 트럼프가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러한 내막이 있다. 이런 것들은요. 외국에서는 보도가 돼요. 서로 이야기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돼요? 해방시켜 줬었죠. 과거의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만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해방시켜 줬어요. 자기 민족은 얼마든지 자기 국가로 가가지고서 그 국가를 형성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해방의 기쁨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자기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무역로를 형성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적들이 지금 많이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네 생물의 찬양 계속 보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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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경배하는 대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오늘 네 생물의 찬양을 보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밤낮 쉬지 않고 돌렸다고 하는데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존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네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과연 네 생물이 행복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네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찬양만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면 과연 행복할까? 의문이 들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물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피조물은 지음받은 목적대로 행할 때에 가장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네 생물이 밤낮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면 그렇게 할 때 네 생물도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네 생물이 밤낮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랬다는 것이지 영원히 쉬지 않고 찬양만 한다는 것은 안식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12반열이 교대로 들어가 왕을 섬겼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24반열을 만들어서 교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 교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동안 다 행복하지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천사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찬송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네 생물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단번에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것이 왜 이루어져요? 그 예언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전능한 분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 이룰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된 자녀들은요, 그 자녀의 자격을 어떻게 돼요? 박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걸 기억하고 한번 이번 주에 시행해 보세요.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다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히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영생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이게 늙은 거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싱싱한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차 오실이라고 돼 있어요. 장차 오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도 장차 오실 주님이긴 하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다시 오실 분이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면요 거의 다 몰라. 우리 교회만 알아. 예수님도 오시지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장차 오실 분이에요. 오실 분입니다. 네? 계시록 1장을 보면은요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며 누구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 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예수님도 다시 오실 분이지만 장차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네? 단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부터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죠. 이게 분명한 구절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 왕국 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않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믿음을 지켜서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계셔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부활과 휴거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 수만 있다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는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실질적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정한 장막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네 생물처럼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장차 오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음은 오늘의 주된 주제로 삼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자주 하지요. 그런데 내 생물은 거룩하다를 삼창하고서 그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번 반복하는 것은요 히브리식 최상급 표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는 3번 반복하면은 최상급 찬양을 한 거죠. 최상급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2번만 하세요. 3번 하는 거는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예? 이러한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 최이상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한 원칙으로. 예? 그래서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는 예배 시간에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도 오늘 찬양할 때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3번, 그죠? 반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되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늘 예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찬양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 1번, 신약 성경에 1번 나옵니다. 예? 이사야서 6장 3절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예,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진 사람. 구약에서는 이사야,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 요한이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3중 반복을 살피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 이사야서는 그 천사들을 스랍으로 보았고 사도 요한은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6날개를 가진 존재라고 봐서는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해가 잘 되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 그것이 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어요. 예?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 출신, 성장 과정, 취미, 성격, 직업, 재산이나 미래 전망까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별로 알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엔조이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교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를 더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창조된 이후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개는 죽으면 끝나. 근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신실하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성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처럼 다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다. 이런 속성은 우리가 본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건 전혀 받지 못한 거죠. 그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본래 창조된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네 생물이
찬양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는 원문에 보니까 동사가 아니더라고요. 뭐뭐 다 이건 동사라잖아요. 근데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사야서 6장 3절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동물에 비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그죠? 구별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사람이나 천사 또 뇌생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아니 누가 만든 분이 있지 그 하나님 계시기 전에 그럼 뭐 어떻게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래서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먼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스스로 계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이 창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 예? 피조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로 완전히 구별됩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것도 역시 엄청난 차이로 구별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람의 성결과 하나님의 성결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또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돼야 안 돼요? 응답되죠.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직접 양쪽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매일같이 범죄를 해요.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래도 매일같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천사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이렇듯 원래 구별을 뜻하는 거룩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린 모든 행위까지 확장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 세 번의 거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도 부여되며 우리에게도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자라는 말이 다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근데 우리를 가리키는 말도 뭐가 있어요? 성도.
성별, 성화, 성화, 성산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을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원어에 보면 그냥 거룩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에게 각각 문안.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다 거룩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했어. 아이 거룩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것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것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구별이라 해서 성별이라고 합니다. 또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거룩한 것이 있어요. 성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뭐하여?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성별이야. 내가 안 쓰고 딱 구별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건 다 성별이야. 근데 집을 드려. 집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조용하죠.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하지. 집 드리라고 해갖고 어떻게 그 집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네 집값은 얼마야 하고 제사장이 정해줘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집 드릴 분 있으면 제가 값쳐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 말씀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보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아까 집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제물을 사람이 그걸 성별해서 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중 성별이 될 수 없어. 처음 난 것은 내가 성별했는데 왜 네가 또 그걸 성별해서 이중으로 성별하려고 그래?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는 또 농사에도 적용이 되어서 추수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규정은 전부 다 맏아들이신 장자라 오실 성별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별한 제물이나 사람을 또다시 성별하면 이는 이중 성별이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처음 난 거니까 장자는 다 성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갖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값을 나이마다 어떻게 돼요? 값으로 계산한 게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성별해 놓은 거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줄 거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성별하여 아들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11조나 이런 헌금들을 감사헌금이나 선교 예물로 대체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성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도 첫 번째 난 것을 성별하여 드리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양을 키우다 보면은 이게 첫 번째로 난 건지 둘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게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아무리 표시를 해놨다 하더라도. 예?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응?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축의 11조를 성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 성별된 것은 거룩한 물질이니 성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소나 양을 키우다 보면 처음 난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별하는 과정, 11조는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그 성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간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드려야 되니까 이게 첫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할 수 없으니까 구별할 때 어떻게 돼요? 시원치 않은 거. 작은 거. 살이 통통도 안 찐 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이거 어차피 10마리 중에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드린 거니까,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레위기 22장 20절에서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이건 그래도 11조니까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성별의 어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또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주십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목축업이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약한 거 강한 거 따지지 말고 딱 어떻게 돼요? 예? 지팡이 들고 있으면 통과하면 이렇게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째마다 막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 그러면 너희가 양심의 자유를 얻고 탐심에 이끌리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람이 약한 것만 골라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은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조 할 때 약한 것을 고를까 강한 것을 고를까 갈등하다가 약한 것을 고르면요, 이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문제가 없도록 이 11조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살수록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저질이 됩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야 돼요. 예? 처음 신앙생활 때는 우거지상으로 시작했다가도 한 10년쯤 하면 환한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가장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대답도 못해요? 단언코 접니다. 저는 여기 앉은 모든 성도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끼리는 아주 싸우기도 하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도 그래요. 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잖아요.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다른 데서는 성도라고 써진 거예요. 성도, 이름만 성도가 되지 말고 진짜 삶에도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라. 예. 다음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곳,
훗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성이 있는 그 성을 거룩한 성 혹은 성산,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그러죠. 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로 정해놓은 땅, 성이야. 그래서 거룩한 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다윗이 다스렸던 그 성.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 여기 돌아오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시온산이 성산이고 거룩한 성이 성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땅, 그리고 다시 오서 만국을 다스릴 그 땅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넓게는 성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지 여행을 간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대다수가 여기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직이라고 합니다. 성직. 성직.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그래요? 성의.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성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도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직을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자요 성직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거룩하게 드릴 때에는 성결하게 정화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직을 행하는 제사장은요, 이마에다가 관을 쓰는데요, 거기에 무슨 글씨를 써요. 무슨 글씨 썼는지 아세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구약 시대는 완전한 성결이 없었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런 여기 이마에 패를 쓰고서 들어간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제사장만 썼던 패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온전한 성결을 갖추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옷 입어서 성결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공로가 뭐 때문에? 예수의 피. 우리를 대속한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우리의 성결은 은혜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 씻는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 가도록 또한 노력해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에도 성결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 그날에는, 그날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진짜 이게 짐승들까지 다 성결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성결이 요구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날 성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무슨 기도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사야와 거룩에 대한 이사야와 요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이사야가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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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말을 들었고 또 요한은 네 생물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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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스랍들과 네 생물은 같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요한이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드러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스랍들과 네 생물의 차이예요. 스랍들은 네 생물과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똑같이 찬양했지만 이사야가 목격했을 때의 스랍과 또 요한이 목격한 네 생물의 찬양과는 찬양 내용은 똑같지만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왜 이 스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 둘로는 왜 자기 발을 가려요? 그들의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이 봤을 때 네 생물은요, 스랍과 네 생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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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6날개를 가고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 자기를 발을 가리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중요한 차이.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목도한 스랍들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스랍들이 자기 몸의 수치를 가리고 찬양한 거예요. 그렇지만 네 생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흘려 주신 그 대속의 공로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자기의 몸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환상을 목격한 이사야와 요한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중에서 자기 신의 수치와 모를 보게 되어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뭐 때문에 망하게 되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 하였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갈 때에요. 망하게 되었다 할 정도로 그 죄의 문제가 이사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찝은 바 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뜨거운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러면 뜨거워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그래서 뜨거움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핀 숯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제단에서 갖고 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으로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서 성도의 죄들이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이후이니까 하나님 존존에서 부정함을 느끼지 않고 바로 사명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랍과 네생물 그리고 이사야와 요한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 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 이사야와 요한이 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스랍들과 네생물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억해야 돼요. 예? 또 이에 제사함을 받고 담대히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디에요? 제단에서 가져온 핀수스로 그 입술에 대니까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날은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거룩하게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놨어요. 다른 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정해놨다. 요 날은 모여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방교회는 주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원래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후에 우리 신약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리고 50일 이후도 그 50일을 세는 날도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서 안식일 이튿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자격을 갖춘 여러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격을 갖춘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의 우선된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 예배에서 네 생물의 찬송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생을 감사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날로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